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재림에 관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오늘날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부터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니. 다시 오신다. 누가 다시 오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오늘날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듣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라. 혹시 내가 하는 말을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 이런 말도 가지고도 뭐 바울 선생이 그러는데 곧 오신다 한다. 뭐 또 바울 선생의 편지가 왔는데 이렇다. 누가 그런 말해도 미혹하지 마라. 그거 다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배도가 되면 멸망자가 이른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온다. 이게 구원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 모르면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자예요. 이게 문자.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지식이에요. 재림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율법사들한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또 올바른 지식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미화해서 못 알아들으면서 말은 또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문자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희한한 게 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좋아해.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을 하면은 싫어해. 뭐 경박하다 그러지 않는가 하면은 거룩함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신령함이 없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율법사,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교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유대교에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라는 얘기야. 거짓말 이러면 덜 충격받아도 사기 그러면 또 이상하죠?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사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한 그들이 지식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먹혀 들어가는 거는 왜 먹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지식을 모르니까는 마음대로 사기치는 거죠. 그러나 하물며 재림에 대해서도 사기치고 있는 거를 바울이 사기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고 나서 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오늘날도 재림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은 또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마태 24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 먼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사기를 치는데 그게 먹히는 원인이 뭐냐면은 종교인이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어? 사기를 칠 수 있어.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2장 3장에 걸쳐서 라오디게아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기를 뭐냐면 그 사자는 눈을 떴다 그런다는 얘기 자기가. 그런데 넌 눈 뜬 게 아니다 이거야. 또 자기 행실이 옳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옷 입었다. 너는 잘못된 신앙을 한다. 너는 벌거벗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뭐 영적인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소유한다. 이건 말장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도 뜨지도 못하고 너희 행실은 잘못되어 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다. 지식이 없는데도 지식을 가리켜. 근데 그 먹히는 원인이 뭐냐? 듣는 이는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거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만 자꾸 생각하고 오늘날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때도 그러면 마태 24장에 만약에 재림이 임박했다면은 무엇이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예요? 사기, 거짓. 그봐, 거짓 우리 뵀잖아. 거짓 선지자라 이거야. 사기꾼이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뭘 당하고 있어? 사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못 보는 사람은 내가 눈을 띄워주고, 그러니까 못 본다고 해야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럼 소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지네가 다 눈 떴다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 이단이라는 사람 어떤 부분을 조금 남다르게 색다르게 알고 있어. 그걸 눈 떴다고 그런다. 자기네가 아는 걸 모르면 소경이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눈 감은 거예요. 말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얘기는, 이러면 오늘날 이러죠. 누가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설교를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렵죠, 제가 말하는 거.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소화를 못 해냈다는 거예요. 남이 정리한 지식을 따다가 옮겨 전하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듣는 이도 뭐예요? 듣는 이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듣는 이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하지 못하면 그건 남의 거를, 남이 정리한 지식을 자기 기억성에 갖다 집어넣어서 기억한 말을 갖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소화해내고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가 받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지식을 기억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한 번 자기가 기억된 지식, 이 지식을 기억해내서 그러니까 그걸 깨기는 자기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래야 틈이 조금 생긴 거야.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래야 틈이 생기는데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틈이 없잖아. 깨져요, 안 깨져? 안 깨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거기를 탈출해 나오지,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못 나온다. 자, 그러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럼 문자에 매우면 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배는 뭐냐? 등을 졌다. 등배.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다는 게 그 배신이다, 불순종이다. 이럴 때 멸망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온다. 이러면 이걸 그냥 문자로 애우자. 배도자는 누구냐? 에? 멸망자는 누구냐? 구원자는 누구냐?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그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미 그것이 멸망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구원의 길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가 내가 말씀을 등졌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무슨 책을 보더라도 전체를 요약을 할 줄 알아야 이 책이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요약이 안 되면 이 책이 뭘 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명강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지어놨는데 아주 열심히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해도 듣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은 그 전달하는 사람이 깨달은 말이 아니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들은 소리 정리해서 막 그냥 쏟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머리가 좋고 훌륭하신 분인데 나는 머리가 나쁘고 훌륭하지도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장사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면 듣고 나면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장난 한다니까 말장난. 그러면 뭐가 배도고 다시 말해서 배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멸망을 당하고 내가 심판받고 내게 재앙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다른 길로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기다려. 이렇게 기다린다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안 와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크게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마음을 따라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꼴에 경망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순종. 순종.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미 재앙이야. 이미 심판받은 거요. 이게 멸망이야. 이걸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그 길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모르니까는 그건 안 받아들이고 자꾸 생각하는 이 혈과 육으로 오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예수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못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애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마음은 무엇이냐? 에? 하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걸 하늘의 마음,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영이 지식이 영이라고 그러는 것도 몰라. 그럼 하늘의 말을 불순종한 건 바로 뭐냐? 이게 불순종,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시비를 걸질 않아. 근데 얘를 풀면은 시비를 건다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으로 살고 몸으로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그 마음 닮으려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날 쉽게 얘기했으면 마음의 시대입니까? 몸의 시대입니까? 몸의 시대. 그렇죠. 이건 타락이야. 이 끝은 타락이고 멸망이에요. 그리고 몸의 시대로 살 때는 싸움이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따라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한마디로 다른 말하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욕으로 산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은 바라는 것이 끝이 없다. 몸이 요구하는 걸 뭘 내가 받았어. 몸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성취했어. 그러면 몸은 다시 요구를 한다. 다시 더 큰 걸 요구한다. 몸은 다시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 50절 이하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이 마음으로 받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무슨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자, 그래서 하늘은 이 많은 사람이 지식에